자, 오늘 열왕기상 16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바하사 왕 그리고 엘라 왕, 시므리 왕, 세 왕에 대해서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사울 왕으로 시작되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졌지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이 범죄로 정말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한 남유다를 주께서 또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은 남유다는 총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BC 930년부터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되기까지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었지요. 17년 동안 통치를 했었고, 아비암은 3년, 그리고 아사 왕은 41년을 통치했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지요. 잘 우리가 매주마다 복습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알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진행되죠. 19명의 왕들이 있고요. BC 930년부터 BC 722년 아수르의 멸망하기까지 19명들이 왕이 있었죠. 색깔이 왜 이렇게 되냐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남왕국은 왕조가 다윗 왕조 한 왕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 왕조나 되어지는 거예요. 19명 중에서. 그러니까 배반의 배반을 거듭하는 신하가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왕조는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했고, 우리가 나답 배웠지요. 2년 동안 통치했으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바하사 엘라 24년 2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왕조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치고요, 또 시므리가 엘라를 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제3왕조인 다섯 번째 왕 시므리 또 7일 동안, 자, 시므리는 왕의 기간이 얼마냐면 일주일 7일 동안.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그냥 이상한 나라인 걸 벌써 알 수가 있겠지요. 사왕조는 오므리 왕이 12년,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아사 왕을 배웠고, 아사 왕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러니까 남쪽은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무려 6명의 왕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네. 다윗 왕처럼 행하는 선한 왕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악한 왕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19명 중에는 몽땅 다 100%가 다 악한 왕이었던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나오지가 않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배우는 열왕기상 16장은 5명의 왕이 나오고 있는데,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지요. 역대 상하에서는 이런 왕들이 나오지 않고 아합 왕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전통이 되고 정신이 되고 가치가 되고 문화가 되므로 북이스라엘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선이고 바른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그냥 계속해서 200년 이상을 헤매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르사입니다. 이제 바하사 왕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고요. 24년을 통치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에는 이 바하사 왕은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24년을 통치하면 뭐하겠고 일주일을 통치하면 뭐하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니까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여로보암의 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 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에 배웠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단과 베델의 성소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모셔놓고 만들어놓고 그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으며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하도록 했던, 이렇게 죄를 짓게 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게 제사상이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제사상으로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상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상들과 또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남쪽으로 다 내려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뿐만 아니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왕 여로보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출신이 평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 지파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뒤로,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자기 등 뒤에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죄의 특징을 북이스라엘 19명 몽땅 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죄를 더 늘려서 더 악한 왕들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좀 바른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의와 정의와 공도로 잘 다스리는 왕이 나와야 될 텐데 왕이 보이지가 않아요. 망할 때까지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정말 희망이 있다면 당차 다가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선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바사가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니 기억나시나요? 하나니는 아사왕,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아사왕에게 책망해서 그 아사와가 30년 동안 선한 왕이었는데 갑자기 변하여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니의 아들인 예후가 남유다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바사에게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서 예후 선지자가 북쪽 바하사에 가서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없다 그랬지요. 왜? 뭐 제사상이 있나요? 예배가 있나요? 뭐 금송아 이러니 이건 뭐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가 없지요. 선지자가 있어도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니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사를 바로 잡으려고, 고치려고 사람을 보내고 말씀이 맺는데 결국 선지자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함으로 희망을 보이지 않는, 그냥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자, 바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바하사도 왕족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먼지였다는 거예요. 흙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하사를 아무튼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티끌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티끌에서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의 첫 출발점이 티끌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왜? 내가 원래 주권자가 아니었어. 내가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이 아니었어. 난 원래 티끌이었어. 죄인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높이 들어섰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냐, 여기까지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첫 출발이 티끌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정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의 집 가문을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좀 이게 바로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께서 그 가문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앞서간 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아, 이렇게 해서 주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내가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고.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역사를 보고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거울로 삼아서 아, 내가 틀린 부분이 뭔가, 내가 지금 눈에 잘못됐구나.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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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괜찮아, 괜찮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자동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누구 하나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비극이에요. 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날마다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여로보암의 길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축복인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조상의 길로 똑바로 장사도 못 지내고 완전히 방치되어 짐승의 먹이가 되어지는 비참한 사람 바하사가 되고 만 것이에요. 5절입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또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왕들은요 보통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바하사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전쟁에 능하다는 거예요. 24년을 했나요? 20여 년을 통치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힘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부와 명예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거나 나를 자랑하게 하거나 그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범죄하는 경우라면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왕상 1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하사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 라마성, 그러니까 남유다 바로 거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경계에 성을 쌓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높은 지대니까 올라간다고 말하죠. 밑에 있으면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러니까 안 돼. 아사왕이라고 가지 말어. 북이스라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죠? 모든 금, 은 모든 것들을
아람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베나닷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 좀 괴롭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바하사는 힘이 있었다는, 권세가 있었다는, 권세가 힘이 있었어요. 전쟁에 능하고 성을 쌓고 뭐 이런 것에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그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6절 말씀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바하사는 결국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고 엘라가 왕이 되어집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에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정말 주께서 기뻐하신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24년 동안 바하사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 아버지 아니 또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사람 바하사의 모습. 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의 아사 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자, 이제 엘라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엘라가 망가지는지 9절 말씀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이름도 다 비슷비슷해요. 자, 디르사, 아르사,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엘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 시므리가 나오는데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고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므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므리는 지금 성 안에 엘라 왕을 초청해서 엘라 왕과 함께 같이 있는데, 아르사의 집에서 이 엘라 왕이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시고 취할 때, 이건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만취할 정도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라고요? 전쟁 때라고요. 근데 엘라가 술을 먹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술을 먹고 있는데 시므리가 신한데, 시므리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 시므리예요. 오므리는 지금 나가서 오므리는 지금 전쟁 중이고.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자, 엘라는 지금 술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하와 그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결국 엘라 왕을 쳐 죽인다 그래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므리는 왕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왕을 배신한 사람 시므리. 그리고 왕을 쳐 죽였어요. 폭력하고 잔인한 사람이 바로 시므리라는 사람이지요. 자, 1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블레셋 지역이 되고 있었던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므리는 말이지요. 시므리는 지금 이쪽에 있고 말이지요. 그래서 왕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는 거죠. 자, 바하사 왕이 있었고 엘라 왕이 있었는데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고요. 엘라의 신하가 시므리예요. 그러니까 왕족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왕조가 세 번째 왕조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될 때에는 바하사의 온 집안의 식구들, 좀 전에 예후가, 여러분 선지자가 바하사의 가문을 다 쓸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 집안을, 사람을 다 죽이고 남자는 특별히 친족, 친구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듣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다 이런 왕조예요. 24년을 통치하건 2년을 통치하건 7일 동안 통치를 하건 또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시므리 왕을 배신하고 주인을 배반한 사람 시므리, 폭력자요 살인자인 시므리는 그의 별명이 이제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열왕기하 9장 31절에 보면 예후가 요람 왕을 배반합니다. 요람 왕을 배반을 하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올 때에 너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자, 그러니까 주인을 배반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시므리가 되고 말았고, 역사에 걸쳐서 배신자 하면 대명사가 누구라고요? 시므리다, 시므리. 주인을 죽이고 왕을 죽인 대표적인 사람 시므리.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열왕기하에서는 시므리가 나오지 않는데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던 모습을 보고 너도 시므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구나, 내가 너의 집안 모두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주께서 악한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자기도 범죄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엘라도 마찬가지고 시므리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노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하사도 마찬가지고 엘라도 마찬가지고 시므리도 마찬가지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왕이 되니 공동체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지금 이제 남유다의 아사왕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왕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고요. 그때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지요. 자, 오므리는 지금 기브돈에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고, 시므리는 똑같은 신하인데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이 되고 있었고요. 자, 이쪽에서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중에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이 오므리와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날의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을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다는 소식이 이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들리니까 이 백성들의 절반 이상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군사에 되는 모든 사람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므리와 온 백성들이 시므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17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기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가서 디르사에 에워쌌더라. 이제 포위를 한 거란 말이죠. 도관에 든 쥐네요. 누가요? 시므리가. 누가 불렀었다고요? 오므리가. 성 안에 누가 있다고요? 시므리가. 성 밖에 누가 있다고요? 오므리가. 자, 다음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시므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죽게 되었고 자기 경쟁자인 오므리에게 죽기 싫으니까 이 왕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 시므리. 7일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하는 둥 하다가 금방 자살로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시므리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우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을 배신하고 왕을 죽였던 시므리, 결국 불길 속에서 자살하고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안 되었으면 나라의 제2인자로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왜 짓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자,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그가 누가요?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범죄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요. 언제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7일 동안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부렸던 이 시므리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 길 기억나시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 마음대로 바꾸고 금송아지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거절하고 했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그 길로 행하는 모습. 그래서 북쪽은 그 망할 때까지 200여 년 동안 진정한 단 한 번의 예배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살아계신 말씀이 북이스라엘은 없었어요.
똑같은 남유다도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남유다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한 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중간만 하지 그냥 여러분, 이러면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3명의 왕을 배워내겠죠. 바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이들은 몽땅 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했고 그냥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충성을 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욕심 부리다가 또 큰 타격을 입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내게 말씀이 임한다는 건 이건 정말 기회예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